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또 그때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효과적으로 전해졌으니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퍼졌는데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불편한 내색을 표출하며 베드로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 구체적으로 말해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에게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셨냐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왜 이러한 말을 하며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잘못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제약된 사람들로 여겼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이방인들과 어울렸다고 하니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안이 꼽게 보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잘못된 전통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해 그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어떠한 말을 합니까?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전에 그가 보았던 환상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동물을 먹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왜 너가 더럽다 취급하냐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방인의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죄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러한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그 잘못된 인식과 그 전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그래야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어도 자신의 그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전통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 또 이 시대가 말하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세상은 성공과 물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못 붙잡게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려면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생각 등등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아직도 은혜를 못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나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구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나의 인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인식에, 나의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